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거기에서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똑같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우리는 몸이 되어지죠.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굳게 마음 먹으신 거 아니죠? 마음에 결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받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왜냐하면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지난주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넘어지죠. 우리의 욕심에다 미끼를 던지면 거기에 잡혀서 넘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넘어지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더 구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밑줄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3번이에요. 3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아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또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배경을 보면 그 사랑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가며, 그 가운데에서 옛사람의 구습, 오래된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녹색으로 밑줄 주세요. 녹색으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색연필로 계속해서 성경책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무지개로 무지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저와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이 점점 무지개화 돼가고 있나요? 전보다 조금 더 많이 됐다는 게 아니라 전보다 한 장 더 무지개화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녹색 본받는 자. 자,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많이 하려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하냐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더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데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황색으로 그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자, 향기로운 제물의 빨간색 동그라미, 희생제물의 빨간색 동그라미. 주님의 사랑은 주님은 주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또한 희생제물을 드리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요. 여기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희생제물의 사랑입니다. 희생제물. 모든 사랑은요, 희생, 그리고 자기의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카톡 보낼 때 사랑해요 하죠. 하트를 날리죠. 서로 막 인사할 때 저는 사실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막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헌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다가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 내가 무언가를 헌신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갑자기 연락이 안 오고 입을 꾹 닫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물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희생이, 헌신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보면 여러분 3절 옆에다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적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말은 같은 사랑이지만 전혀 다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말 그대로 육체적인 어떤 사랑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랑도 이해관계가 아예 다릅니다. 자,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기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래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빨간색. 이것이 성도에게 너무나 마땅한 바,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공식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닌 모든 그 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은 뭐냐면 성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속의 것들, 더러운 것들. 탐욕도 마찬가지로 탐욕은 여러분 이것도 이 세 가지는 다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탐욕도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이것이 탐욕. 그리고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 또 다른 어떤 성욕을 계속 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에베소 지금 이 지역 가운데에는 우상이 있었죠. 이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웬만하면 어떤 그림 자료들을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이번 주에도 보여줄까가 아니라 뭔가 약간 단어가 이상하죠. 보여드릴까? 할까? 하다가 그게 이 아데미 우상은 가슴이 12개예요. 12개. 그래서 보면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상신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아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지역에서 자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기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풀어졌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 제사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제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지금 무슨 MZ세대들이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의 시작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파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상들이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되고 힘을 잃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힘을 얻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는 진짜가 아니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우상 숭배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도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때에 장사를 하던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은으로 아테미 여신의 신상과 아테미 신전의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바울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점점 이 생계의 위기를 느끼는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데메트리오가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때문에 아테미 여신이 진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리고 온 그 신 때문에 아테미 여신이 자, 데메트리오가 가서 바울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신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트리오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기보다는 그냥 약은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데미 여신이 진노하여서 이 에베소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할 거다. 그 원흉은 바로 누구다? 바울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자꾸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가다가 데메트리오 그 말 때문에 다시 데메트리오가 재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사람들이 자기가 그 선동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우상을 다시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대목은 언제냐면 5월 달에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그 축제 때에 이때는 완전히 대목이거든요. 이때는요 날씨도 좋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때에 1년 장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3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는 데는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5천 명이 회개하고요. 3천 명이 회개한 걸로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때 다 모든 그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믿은 사람들이 열방으로 퍼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3만 명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경기가 풀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있는 그때에 5월 한 달 동안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 사람들 그 이제 문헌에 보면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그 한 달 동안에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때에는 와서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테미 신을 섬기는 신전 창녀들은 12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미 신의 젖가슴이 12개래요. 그래서 신전 창녀들이 12명이고 그 12명의 사제들이 이제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 달 내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때 다시 5월달이 찾아오면 날씨가 풀리고 벚꽃이 지고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죠. 아, 이제 내가 다시 술을 먹고 뭔가 그
우상과 음행이 끄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사람들은 아테미 여신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에 일어나는 음란한 모든 음행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지금도 많은 그 땅 가운데 어떤 그 음란한 일들이 풀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좋게 나쁘게 표현하면 불륜 이렇게 얘기하고요. 좋게 표현하면 어떤 그 뭐 애인을 둔다 뭐 이렇게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것을 사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사랑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이야. 이것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추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의 입이 누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게 말하면 격 떨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외설적인 말들, 음담패설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2장 10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원망의 말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옆에 적어주세요. 어리석은 말은 원망의 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옆에 여러분 성경책 공간에다가 어리석은 말은 곧 원망의 말. 그리고 원망의 말 옆에 화살표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고 해요. 범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절 적으면서 들으세요. 3장 1절과 11절에 보면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때가.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과 지금 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심었어요. 그럼 잘못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우리가 죄를 심으면 그 죄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계속해서 승현아 다른 짓을 하고 그러면 이따가 목사님한테 혼나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잘못 심으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한 번 잘못했다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열매, 말 그대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렇다고 벌을 주시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벌 받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그 시간과 그 모든 환경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 힘든 시간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어떤 영상을 이제 쇼츠 같은 걸 잠깐 봤는데 6학년인가?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중학생은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고등학생은 중학교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가 그리고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은 대학생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솔로였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40대가 70대 분들은 또 60대가 90대 분들은 그래도 80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제 6학년 된 친구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좋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예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 간구하며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전에 예전의 사역이 아니라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풀어지던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너는 어떤 목회를 할 거니? 라고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하나였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병 고침의 역사가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냥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게 성령님 함께 하시는 교회고 가장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막연하다. 야 너무 뜬구름 잡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사모함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를 마치고 거의 마칠 때 4학년 때쯤이었는데요. 교회 가운데에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막 풀어지고 있는데 함께 사단의 역사들도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가정들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가 부모와 자녀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요.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받으며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함께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거짓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하진 않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좋다는 건 알지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때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 지혜가 없었구나. 우리가 너무나 지식이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두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전에 오히려 그때의 그때의 경험이 그때의 그 상황이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 더 확증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이제 정말 짧게 이제 저를 처음 본 어떤 분이 짧게 예언을 하시는데 지금 땅을 두 번째 기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은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기경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기경을 했다가 그때 무언가를 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경되었던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누구보다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보다 이 교회 가운데 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겠구나. 그게 확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모두가 다 예언의 보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함께 예언을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때는 좋은 때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리석은 말,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원망의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자꾸 원망의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꾸만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믿음 없는 말을 내가 내뱉음을 통하여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내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또한 어떻게 말하냐면 4절의 뒤에 빨간색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리석은 말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이런 말들, 누추함의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의 말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녹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3절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곧 뭐하는 사람들이래요? 우상숭배자래요. 우상숭배자의 녹색으로 동그라미 막 쳐주세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성적인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얻지 못한대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빨간색.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행함이 없어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님께서 정말 나를 만져주세요. 정말 나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집사님. 너무나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 주에 예배 안 나와.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안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것은 곧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기 위한 열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믿음은 결국에 이러한 열매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5월 달에 있는 그 아데미 축제에 계속해서 그때만 되면 자꾸만 사람들이 따라가요. 끌려가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와서 6월 달이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내년 4월쯤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준비 뭐 하세요? 아, 이게요. 저희 그 문화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래요. 하면서 또 5월 달에 열심히 우상을 숭배해요. 음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6월 달에.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 번, 두 번 예배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예배 안 나온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혼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수영장도 데리고 가고, 바닷가에도 우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얘들아, 너희가 대답해야 돼. 맞아, 틀려? 맞아.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열매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바닷가에 간다 그러면 아침에는 계속 꿀잠 자다가 오후에 나타나요. 너 지금까지 뭐 했니? 제가 체력을 비축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저는요,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기 위해서 3시까지 잠을 자다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걸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 사모함은 1도 없고 계속해서 노는 것에만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과 다를 바 있다 없다? 없다. 야, 너희들이 없다 그랬다? 없다. 물론 똑같이 말하기에는 너무 좀 미안하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러다가 초파일이 되니까 목사님, 초파일에는 우리가 1년에 하루는 양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이라 그 주워 들은 얘기가 있어요. 통도사의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진짜 그래요? 그래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대답해도 되게 괜찮아요. 잘 모르세요? 언제 한번 우리 답사를 한번 가야 되나? 자, 통도사의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초파일에는 가서 물어보지 않거든요. 종교도 안 물어보고요. 그때는 가면은요, 저기 어디 교회 권사님들도 다 같이 와요. 다 같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절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그 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우상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음 그 수양에는 한번 가서 우리 여러 가지 하다가 한번 그곳에 가서 다 같이 비빔밥 먹죠.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가서 우리 서로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 사장님 정도로 우리 통일해서 한번 갑시다. 이게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돈 줄래 꿀밤 맞을래? 이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쓰이는 이 단어들은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습관처럼 반복되어지는 현재 분사형의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음행을 하는 것, 어떤 바람 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오늘도 넘어질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월달이 됐어요. 정말 너무나 피하고 싶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정말 내가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벗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연약한 가운데에 그러다가 그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거 하고 목사님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환영하고 초청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한 번 넘어진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몸을 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다시 새 사람의 옷을,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지만 아예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환경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에베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가 반복해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질문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이 노란색,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밑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야, 그거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인정 못 하시는 분이시겠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야. 너 너무 여기에 매이지 말고, 자, 괜찮아. 잠자고 예배 안 드리는 거 괜찮아. 너희는 잠 많이 자서 지금 더 키 커야 될 때야. 더 공부해야 될 때야. 괜찮아. 이런 것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테미 신전을 계속해서 들락날락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것은 지금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헛된 말에 속아서 우리가 그 불순종의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우리 보라색 잘 밑줄 안 긋는데요. 보라색으로 밑줄 그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8절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빛의 자녀에다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모두 다 어둠이었대요. 이전에는 모두가 다 똑같았어요. 이전에는 모두가 음행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맞아요.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 믿으면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빛의 자녀로서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처럼 성령의 그 조명하여 주시는 빛, 그분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성품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후반부부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성품의 모습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것이 나의 100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99대 1, 하나님의 성품이 1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면 2, 3, 4 계속해서 성령의 성품에 계속 먹이를 주면 누가 이겨요? 많이 먹은 성령의 성품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사모하지만 그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더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풀어가면 거기에 더 먹이를 많이 주면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부흥회 어떤 기도원에 갔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도원에 갔다가 불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잠잠한 신앙을 계속 유지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왔어요.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잠잠해요.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잠잠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또 기도원에 올라가요. 또는 부흥회를 경험을 해요. 그러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교회 와서는 또 잠잠함의 영성을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심장이 안 뛰다가 한번 삑 뛰고 또 계속 안 뛰다가 죽었나? 그러면 또 한번 삑 뛰는 부흥회의 영성, 수련회의 영성, 기도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삑 뛰다가 한번 삑 뛰면서 이제는 올라가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계속 되어지는 그런 사모함 가운데 계속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가 더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점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계속 기도의 임재를 쌓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임재가 풀어지는 그 자리로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면서 성령의 성품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육에 이 성령의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지금 이 성령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이 무너져 있는 게 많은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사모함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늘 성령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지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기업을 얻는 자, 이제는 진짜 천국 백성이 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전에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들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많은 우리의 학생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손을 못 들다가요,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 손 들라 그러면 다 같이 손을 들고요, 다음 수련회 때 모이면 또 손을 안 들다가, 또 수련회가 끝날 때 되면 손을 들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서 멈췄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행위로 나아가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아가는, 에베소의 그 성도들이 이전에는 계속해서 그 아데미를 섬기는 그 우상 가운데로 나아가다가 이것을 발걸음을 줄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성품됨의 그 행동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내가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성령의 성품과 그 행위, 내가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주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역사들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더 부어지며, 그곳에 세상 가운데 답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함 가운데에서 이게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생기가 있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세요. 계속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결국에는 이 성령에 부어지시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착함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진실함, 말에 있어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된 언어, 진실된 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 기쁘시게 할 것에 노란색 밑줄, 시험하여 보라, 노란색 밑줄. 아담이 축제에 가서 음란한 삶을 살고 탐욕을 부리고 입으로 방탕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아니면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인지를 스스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노란색,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까지 노란색으로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노란색.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탐심을 부리는 거기에 그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 책망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5월 달에 아데미 그 축제가 열리는 그 가운데 가서 이 저주받은 자식들아, 지옥에 떨어질, 지옥에 땔감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죠. 이건 바로 죽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예요. 자, 여기서 책망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넘어져서 계속 옛사람의 그 구습을 쫓아가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 알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끌려가고, 알고 있지만 또 이것을 함께 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함께 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들은 보세요. 자, 한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5월달 한 달 내내 거기에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한 번만 책망하고 한 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또 갔다가 오면 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 말씀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 다음날 또 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최소 30번 그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 희생, 내 헌신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상을 섬기러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2사람일 수도 있고요. 10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10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빛된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만 한 달 내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업도 없어요. 그때는 여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의 말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성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상되어지는 것들, 음행하는 것들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그 기업을 얻은 자로, 다시 그 빛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도와주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우리도 우리 더 테이블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들이 12절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말 그대로 이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책만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노란색으로 책만 받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노란색으로 쳐주세요. 책만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빛에다가 둘 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자, 책만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나도 우상 숭배를 해.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여전히 나도 그 우상 숭배에 함께 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렇게 책망하면 너나 잘해. 자, 그런데 내가 이전에는 나도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성품이 내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가서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성도님, 저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러한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책망의 말, 위로와 권면의 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빛된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모르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서 사랑으로 책망할 때, 다시요,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서 사랑으로 책망할 때 책망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죄 가운데서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빨간색,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빨간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테미 신전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죠. 다시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꺼리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니까. 여기에 빠져서 완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마른 뼈들. 죽은 사람. 생기가 1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하는 것과 이런 것으로 가요. 자꾸만 가요. 이 사람들은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 가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 습관을 쫓아서 옛사람을 계속해서 입어요. 또 입고 또 입어요. 나는 연약해요. 자꾸만 옛사람을 계속 입어요. 벗기고 벗기는데도 옛사람의 옷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서 책망하고 함께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함께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잠자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그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은 거고요. 또한 첫 번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러 가지 그 4장 25절에서 32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지만 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빛으로 가다가도 여기에 한번 무너져 버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가족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내 아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가서 해결해.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못했어요. 네가 가서 너의 죗값을 달게 받아라. 실수를 했는데 이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부모가 가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의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잘못했어요. 가서 당신이 가서 해결해. 이게 아니라 제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늦잠 자요. 자꾸만 예배에 못 나와요. 그러면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목사님 뭐라 그래요? 욕은 안 하잖아요. 그죠? 욕은 안 해요? 일찍 일어나야지. 목사님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해. 일찍 일어나야지. 이제 이것을 10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이제는. 단계적으로. 이 단계가 있어요. 이제 1단계를 벗어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광고와 함께 선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니,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예배를 사모함이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잠을 자던 우리 수아도 이제는 아침에 너무 일찍 와요. 너무 일찍 와요. 안 잔 줄 알았어요. 밤새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아야 혹시 밤새고 왔니? 우리 승현이도 너무 빨리 와가지고 승현아 혹시 밤샜니? 아니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예배를 사모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의 기름들, 예배를 향한.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를 내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풀어집니다. 예배가 더 세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 잠자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계속해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 잠자는 자의 자리에 점점 나아가고 있나요?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 나도 잠자는 자로 그 자리에 누워있나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빛으로 조명하여 주십시오. 더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어둠의 말, 어리석은 말들, 원망의 말들을 버리고 감사의 입술, 감사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잠자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깨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는 그 잠자는 자들, 그 사람들을 깨우는 자가, 내가 먼저 성령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잠자는 자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한 이 울산 북구 지역, 이 울산 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 빛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빛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더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 깨어 일으키며 하나님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 불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더 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주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질지어다, 더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더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품들이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펼쳐져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